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아니했고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전쟁도 계속 중에 있고, 지난 이틀 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큰 대형 테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그리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소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군사용 말이 아닌, 왕이 타는 큰 말이 아닌 자기 나귀를 타시고 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가?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기 위한 그런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두 제자를 보내시고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자기 어떤 목적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선한 계획을 따라서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제 유월절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월절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신음하고 고통할 때, 괴로워하고 그리고 억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이제 억눌림에서 포로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을 집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그 양 잡을 때 흘렸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기를 집안에서 구워 먹게 합니다. 양고기를 먹일 때 피가 묻은
그 집의 문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문 집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게 하세요. 여러분, 양의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문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문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을 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애굽의 전역을 다 두루 다니면서 피가 없는 가정, 피가 없는 문을 들어가서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첫 아들을,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쳐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 아들뿐 아니라 짐승의 모든 첫 새끼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가정들에게서 통곡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일은 간단합니다. 창자가 죽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던 창자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곡의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피가 묻어있던 이스라엘 집의 가정에는 통곡이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기쁨과 그리고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양고기를 먹으며 그들은 배불렀어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장자를 그렇게 귀히 여겼어요. 장자를 그렇게 귀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장자는 그 가정의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죽은 것은 그 가정의 씨가 마른 것입니다. 망한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통곡 소리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은 일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애굽의 바로의 가정에도 이 저주는 어김없이 찾아갔어요. 군사들이 지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철통같이 그걸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애굽의 바로의 가정에도 어김없이 찾아가 애굽의 바로 임금의 장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애굽의 왕자가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요. 이 참담한 실 앞에 바로 임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꿈쩍하지 않았던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해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시명에 나오는 유명한 첫 번째 6월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졌고 그들의 가슴에는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유월절에 피 흘려 죽은 그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형. 여러분, 구약을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실 예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창세기부터 계속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분명한 예수님 모형이 바로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은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유월절 양이 오시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리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 광경은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걸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정적인 왕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상회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져낼 왕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려고 바로에게 압박당하고 바로에게 눌려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사망 권세의 마귀에게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저주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올라가셨어요.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본래 부유한 자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가 아니라 부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비천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멸시를 당하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대를 당하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죄인 되어 주셨어요. 죄인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부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위해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난케 되었다는 말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죄인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심판을 주님이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제가 했다고. 우리 아이가 한 번 학교 갔다 오더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친구가 하이한테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죠.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엉뚱하게 누가 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을 내가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항상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그 말이 안 들어오면 좋은데 그 말이 내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자인 니은 붙이겠지. 나를 누구로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죄라고 하나님이 그냥 정죄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정리당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낮아지시고 주님은 가난케 되신 거예요. 되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아멘.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와 부유는 같은 말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의미가 좀 달라요. 부유는 물질적인 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부요는 그것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부요는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물질의 부요를 포함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영적 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넉넉한 은혜. 여러분,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죠? 마음이 옹졸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부자예요. 누가 이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렁렁한 사람이에요. 얼굴 조금 이쁘다고 여러분 그 이쁜 거 아닙니다. 뭐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이뻐야 돼요? 믿음이 이뻐야 돼요. 믿음이 이뻐야 이쁜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이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이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굴 이쁜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이뻐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전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참 이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 이쁜 건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의 믿음이 이뻐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백성과 가정과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부여도 주세요. 아멘. 물질의 부여를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36년 동안 일제에게 식민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두 번밖에는 일제시대의 그 상황을 아는 분은 없어요. 우리 김선학 권사님, 서병수 권사님 두 분이 일제시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36년 동안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수탈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방되었는데 해방된 지 5년 지나서 뭐가 또 이 땅에 있었어요? 6.25가 터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식민지로서 살아가다가 다 빼앗겨 살다가 5년 지나가지고 전쟁이 났어요.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났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6.25 직후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 거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거지 나라였어요. 67달러. 이것이 1년 국민소득입니다. 67달러. 100달러가 안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북한 우리보다 3배인가 나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67달러면 지금 얼마도 안 돼요? 10만 원도 안 돼요. 그게 1년 소득이에요. 1년 소득 10만 원도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전쟁이 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어요. 구호물자를 보내줬어요. 밀가루, 우유가루, 옥수가루를 보내줬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점심을 못 사가니까 옥수수죽을 끓여줬습니다. 학교에서. 그게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부 과격단체들은 미국 물러가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군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은혜를 몰라도 너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줄 뿐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미군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67달러에 불과했던 이 나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때 100만 명의 신자를 주시옵소서 100만 구령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조국의 앞날을 기도하면서 100만 명의 신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지금은 1000만 성도를 가진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7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여러분 폭발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은 3만 불이 넘는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3만 불이 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무려 50배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5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일본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답니다. 일본은요 아직도 아날로그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달라요. 대한민국은요 특별히 영종도 공항은요 놀랍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귀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복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2개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위장교회인 거 아시죠? 가짜 교회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마는 그러나 가짜 교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과 지금 대한민국의 이 격차는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어떤 분의 말을 들으니까 북한의 경제 규모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600배가 높대요. 600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 땅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죠. 축복할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부여구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순위 가운데 10번째 들어갈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의 시선을 멈추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10번째 경제 순위 나라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여입니다. 영적인 부여. 아멘. 물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목하신 나라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부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할렐루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그 축복이 그 부여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또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되는 헬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허덕이는 자유가 없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술을 의지하고 아직도 돈을 의지하고 아직도 세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리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뱀의 독은 빠지고 그를
숨어 있는 뱀의 독은 사라지고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승리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요를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또다시 아들의 부요를 허락합니다. 아들의 권세를 다시 허락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부유한 이유는, 우리가 부유한 이 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는 아무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요를 내가 받은, 예수님의 부요가 내 부여된, 아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내 말로 적어서 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욕케 하셨어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되사 우리들에게 의인이라는 부여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여, 예수님의 부여하심이 내 것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욕케 하심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밝히게 닫고 그 모든 복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헐벗은 자가 아니라 영적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부요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